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전에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요리사 같으면 저하고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좀 힘들었어. 너무 멀다 그래도 설교하다 보면 침방울이 혹시 모르죠. 저 뒤에까지 뛰어가지고 몰라서 미리 막으려고 이 투명한 거를 꼈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 일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낀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일 하는 말은 그래서 내 좋아갖고 내가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는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의의 일을 하는 게 뭐 대단한 각오하고 순교적 각오를 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게 다 의의 일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외치해지는 거죠. 옆에 앉은 사람, 내 앞에 앉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마음에 내가 마스크를 끼면 그거는 참 아름답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옳은 일이 뭔지를 늘 추구하면서 내 삶을 자꾸 다듬어 가야 이게 의의 길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만 내만 안 걸리면 된다 하고 그렇게 똑같이 마스크를 껴도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구분이 안 가지만 어떤 동기로 끼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껴버리면 저는 이게 입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목사님 무슨 복화술 하나 뭐 설교를 제대로 하나 안 보이잖아요. 이 참 좋은 게 나왔어. 우리나라 사람들 뭘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옆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소리가 마이크로 바로 안 들어가니까 약간은 좀 멍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의 깊게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 뭐 그런 날이 있나 그런 주일이 있나라고 여기기 쉽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제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복음생활을 추수감사들이 아마 성탄절, 부활절 다음으로 아마 교회에서 큰 절기로 지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과 부활절과 이 성령 강림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로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교회의 형태는 창세 전부터, 왜 우리가 택함 받았으니까 교회는 창세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있었지만 이 땅에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성령 강림절 이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오랫동안 잘 지켜왔는데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무슨 율법화 시켜가지고 막 이날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잘 엮으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보배라듯이 우리의 신앙을 그 절기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잘 깨어나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회력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절기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21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지난주 21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우리 주님 성천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부활하심을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신 날입니다.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가 오순절이거든요. 이날 성령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이 주님 성천일이었고요. 1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절기로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에 예수님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물 때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을 부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카톨릭으로 가야 돼요. 개신교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교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영이 아니라 성경도 교회에서 규정한 책이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과 성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만들어내거나 성령을 오게 하거나 또는 성령을 가게 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뭐냐면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종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종으로서의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또 이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구조가 정말 아름다운 구조.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연합과 사랑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론을 잘 보면 이 교회론 자체가 삼위일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종으로서의 모습이 교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은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가시성을 거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요 성령의 종으로서 서로 이렇게 사랑과 연합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내어주는 관계로만 존재할 때 이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 속에 들어와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부리고 성령도 오게 하고 가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삼위일체론적 교회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경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종으로서 구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서로 연합과 사랑으로 협력해야만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에게 순종할 때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고 교회를 끝까지 주님의 영으로 붙들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육체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세상의 우주적인 어떤 기운이 우리 가운데로 쭉 왔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운, 우리가 감히 범접해보지 못했던 무슨 우주의 아주 비밀스러운 기운,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우주의 어떤 기운이나 뭐 기가 왔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세상적인 피조물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령은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고 우주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상한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형제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창조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멀리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교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약속과 함께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한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직접 선언하면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과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약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며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셨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성경 읽기 위하여 늘 하시던 방식대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는 게 습관되어서 강릉산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영적으로 힘이 있다, 그 사람이 참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회당을 찾아서 말씀 읽는 습관, 이 습관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내가 어떻게 습관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천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매번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늘 근데 보면 예수님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당은 성전과는 좀 다릅니다. 회당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육기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기보다는 학교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회당에서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의 표현을 위해서 모여서 들어가면서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또 낭독하고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개신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대표로 성경 읽고 그리고 읽은 성경을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이 일을 또 해서 성경을 강론하기도 하고 하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는데 이 회당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은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곳에밖에 없지만 성전은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회당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마치 학교처럼 드나들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두루 다니고 그리스 터키 이쪽을 두루 다닐 때에 주로 어디를 공략해가냐면 유대인들이 쫙 흩어져 가지고 성전은 예루살렘에밖에 없지만 유대인들이 간 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언제든지 유대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선교 거점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이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매번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기에 굳이 말씀을 읽지 않으셔도 되실 뿐이지만 주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회당 가서 성경 읽는데 그냥 지나가면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속에 얼마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준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이 율법책 두루마리를 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학교 좀 다녔다고 성경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내가 좀 읽었다고 함부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신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읽고 덮으시면서 물리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 순종해 오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 읽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함부로 갖고 놀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성경 좀 받았다고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은혜 좀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고
내가 뭐 신학을 좀 했다고 성경 갖고 함부로 폄하하거나 성경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성령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로서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이 강단에 설 때 저는 매우 두려운 겁니다. 주님은 말씀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을 볼 때에 오늘 여기에 그의 말씀이 응하였도다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선언을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모습, 이게 주님의 모습. 우리는 뭐 좀 되면 다 된 줄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우 소중한 본문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첫 문장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해놓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주의 성령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쫙 열거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한 예수님의 길이 밝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복음의 방향이 결정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길과 동일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신 일과 동일한 길을 갈 때만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성령의 방향성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교회 안 와도 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자는 뭐 교회 필요 없네? 그렇게 비아냥거리라고 이 복음에서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다 그런 가난이 아니라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오늘 나가서 내가 일당을 벌지 아니하면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말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 하루 살이기.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 별 꿈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삶의 여력도 없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약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다 손 놓고 뭐 사는 게 아니죠.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도 큰 게 아니라 그래서 내일 일할 수 있을까? 이것만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되고 가난한 자 챙겨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래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사실 그 사회에서 그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전체는 힘 있는 자, 부자들,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복지나 이런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고 나온 주의 영이 임한 복음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 말하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로 끌어내며 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주인이다 주인공이다라고 선언한 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얼마나 방향을 전혀 다르게 틀었느냐 그 시대에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좀 여유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좀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혁명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왜? 유대 대제사장들, 기득권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복음을 독점했다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이 알아볼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독점하고 복음을 독점했다고 생각하면 그 바로 그때에 주의 영이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환영받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환영받았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에 살려낼 만한 힘도 없는 가난한 자를 꾸몄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세상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사회로부터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교회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옳은 소리를 내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책망받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해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해방을 선언합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이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해방의 해입니다. 이때는 종들도 풀려나고 또 빚을 진 거 다 탕감받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걸 해방이라고 해요. 이것이 선포되었다. 성령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을 이끄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주님은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50년이 차야 희년이 됩니다.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이 언제냐? 50년 기다릴 게 없다. 지금 여기에 주의 영이 임하면 희년이 선포되고 해방의 날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희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희년은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면 지금이 바로 사람을 해방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이제 달력에 의해서 계산되어지던 희년에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잡은 성령이 임하면 희년이요, 임하지 아니하면 계산으로 희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누르는 그날일 뿐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곧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개인이 사사로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읽고 덮은 후에 맡은 자에게 주시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시고는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본문보다 설교가 더 짧습니다. 아마 이래주면 우리 좋아하실까? 설교 본문 길게 읽고 설교를 딱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설교 끝내면 왜 될까?
어떻게 보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이 좀 찔렸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본질을 혹시 내가 많은 말을 함으로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좋겠는데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저희들은 정말 명쾌하지 않습니까? 딱 본문 읽고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몇 번 읽어도 이보다 더 명쾌한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오늘 너희 귀,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응답은 내일도 아니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시며 말씀인 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귀에 들리게 하는 사건, 이 일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들려집니다.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결단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도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듣는 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 기록된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다리가 살짝씩 떨리고 여러분은 앉아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야 하는 것.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하고 생각하고 이래 한다든가 아니면 맨날 까짓 것만 이것만 설교 대충 하지 일한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쓰고 들을 때 두려움으로 들어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 받은 자 받은 거 모르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두려움, 들을 수 있는 자세는 이미 주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 막중한 일을 설교자인 저에게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라고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했는데 거기에 뭔가 갑자기 불이 일어난다든가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냥 말씀을 읽으시는 일뿐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감각으로 느끼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짧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경험은 매번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괜히 왔네 싶을 만큼 날이 너무너무 추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거 같이 산기도 하려고 데리고 간 애들 야들 이거 다 동상들이면 어떡하나 싶을 만큼 참 따라간다. 그냥 울고 너무 추운데 아이고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 해야 될까봐 기도 주여 하는데 주여 이래 되니까 이게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아이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게 추위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하고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같이 어디서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샥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막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쭉 빗서는 거예요. 몸이 막 이게 왜 이러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상하다. 추워서 기도하면 못할 만큼 덜덜덜 떨었는데 갑자기 그 신발을 확 불어오니까 머리가 쫙 빗서는 순간에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는 순간에 눈물 콧물이 그냥 막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배치 않으시고 이 밤에 이 산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흑공예가 되고 외칠 줄 알았는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 감격도 감격이지만 회개가 되고 나. 그래 가만히 보니까 같이 내가 데리고 간 학생들 4명 정도 되는데 걔네들도 경험한 것 같아요. 기도 마치고 3명 기도하는데 이상은 합니까? 니도 어떻게 갑자기 뭐 뜻이 말하기 뭐 드라이브 같은 뜻이 말하고 확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욕심에는 하나님 올라올 때마다 해주십시오. 올라올 때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번하고 지금까지 그런 경험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한 번이지만 너무 중요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할 때마다 맞아. 내 기도는 흑공에다 외치는 공한 메아리가 아니야. 하나님을 듣고 계시오. 이걸 늘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런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번 정도 감동을 주실 수 있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매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임함으로 특별한 일이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주님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령의 일이라기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성령 기도했더니 뭘 경험했더라고 내가 봤다 그게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으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잘 이끌어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던 것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신 사건이 이게 성령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원의 기쁜 소식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첫걸음에서 하신 말씀의 선포도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사건입니다. 언제나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지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성령을 거부하는 행동은 매우 고차원적인 행동일 것 같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행동은 매우 단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유치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향의 문제요. 고향과 성령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그들에게 선언 딱 하니까 그들이 한 반응의 첫 마디가 자 요셉 아이가 이 말이었습니다. 저 요셉 아들 아이가 이 말은 뭡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요셉이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 그리고 네로라는 권력을 쥐고 대단한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로서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렇지. 요셉의 아들이니까 역시 달라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 아닙니까? 만약에 미역이 나오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그 당시에 다윗의 왕가니까 왕이라고 칩시다. 헤롯이 아니고 요셉이 왕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왕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그 주위의 사람이 뭐랬겠습니까? 역시 요셉의 아들이야. 맞아. 당연하지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몰락한 왕가에 별 볼 일 없는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이라니까 요셉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아들이라고 뭐 더 있겠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성령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막는 것은 대단히 고도하게 계산해가지고 뭔가 뛰어난 어떤 철학적인 논지를 통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아이고 쟤내 잘 아는데 우리 고향 사람 아이가 저 목수 아이가 아이고 저 요셉 아들이네 아이고 그것은 뭐 선한 게 나오겠다고 근데 말하는 거 좀 대단한데 아이고 금돈이 요셉 아들이 이래봤잖아요. 그러니 주의 은혜가 선포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강요하면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시시콜콜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그르친다고 여러분 알아요. 내가 아는 조금의 상식 그걸 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에 복종해야 할 때만이 올바른 길을 갑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서 주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를 향하여 봐줄 수 있어야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지. 야 이거 제가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알았던 요셉의 아들 아니야라는 이 시각으로 우리의 공동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어디에도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견, 그렇게 하는 자신의 상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까짓게 일어나. 이런 무섭잖아요. 인간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는 것은 거창한 일을 판단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편견 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새로운 피조물됨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은 뭐냐? 그 말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 보면 예수님보다 제가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쫓겨나거나 죽임 당할 정도까지는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첫 설교 한 번 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벼랑으로 물쳐내가지고 남들에서 떨어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 성공할까?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어쨌든 주의 영을 선포했는데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 거창하게 예수님을 살인범으로 몰아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과 다르다는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아픈 부분을 콕콕 찔러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 가만 놔뒀다가는 걔는 귀찮겠다. 어쨌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인간적으로 매우 큰 실패한 설교였죠. 설교 안 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주의 영의 말씀을 듣는 길도 생명을 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다가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죠. 이게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의 태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상은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에도 함께 모여 주의 뜻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를 사용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